여러분, 인도에 자와할랄 네루 수상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제이 네루라고 부르는 이분입니다만, 이분은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와 거의 동시대에 인도를 위해서 수고하던 분이시죠. 원래 인도를 위해 애쓰다가 9번 감옥에 갇혀서 투옥돼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번째 감옥에 갔을 때 2년간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분에게는 13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이 네루 수상이 보는 그 세계에 대한 역사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써줬는데, 나중에 그 편지를 모아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딸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딸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도의 3대 총리가 됩니다. 즉 부녀가 모두 인도의 총리를 지낸 셈인 것입니다. 이 제이 네루 수상이 나중에 이때를 기억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었던 2년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딸에게 편지를 쓰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인디라 간디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인생의 지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의 방향의 지표가 결정될 뿐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 무리가 몰려와서 무리가 애워싸 밀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나의 권능이 되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여인을 혈루증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기적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녀의 모든 그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만, 다른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과 좀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의지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다 예수님이 친히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이 여인만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늘 다가왔던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이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을 빼고는 병든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바움 교수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변하고자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병든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늘 말하기를 상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당신만 잘하면 돼. 웃으신 거 보니까 우리가 늘 말하죠. 당신만 잘하면 돼.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고침과 회복은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보는 것에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상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름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베로니카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상의 한 곳에 이 베로니카의 여러분 초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 흐르는 피, 그리고 십자가를 들면서 언덕을 오르시면서 흘렀던 그 땀, 그걸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여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수건을 보았더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그 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그녀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단지 병만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는 여러분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해 볼까요?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 정확히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구원받고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너무나 부럽지 않으십니까? 병도 낫고 구원받고 인생의 평안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평안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신 사람은 성경에 2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 베로니카와 막달라 마리아 2명에게만 성경에서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혈루증 여인도 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보시기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들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단지 아프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간 지내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많은 의사들을 믿었을 겁니다. 의사들이 걱정 마세요, 당신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국 가진 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병이 더 중해져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끊임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녀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녀는 바라는 바가 생겼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인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자 그녀에게 없어져 버린, 아니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님 나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베로니카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두 여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오늘 베로니카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아침에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인생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노방전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원데이 클래스에서 전도에 대한 또 강좌와 또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제는 실제로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올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고 찬양을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과 우리 또 전도부들은 전도지와 또 가자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예수의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아마 그래서 그리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시간 어제 그 초청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참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은 전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반응하고 오시겠다고, 교회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전화번호 기꺼이 내주시면서 여러분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참 이단들이 전도를 열심히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예수의 생명으로 밀어내고 그녀의 인생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헬루치라는 여인은, 이 병은 말입니다, 여인들이 하이라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남자도 여자도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건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unclean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다는 사람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손에 석탄가루가 잔뜩 묻으면 손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이 손에 이 석탄가루 가득 묻은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거나 옷을 잡으면 그 사람의 손도 그 사람의 옷도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여러분 묻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깨끗하지 않은 이 여인을 늘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은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온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중간에 말입니다, 혹시 부정한 것들이나 아니면 부정한 사람들이 접촉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순례객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다시금 그곳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정결하지 못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만지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그녀를 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이 병도,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습니까?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나의 몸이 청결치 못하게 여겨지는 나의 모습, 내가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나의 그런 모습, 내 병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못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그 더러움이 여러분 묻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이 그녀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몰아내 버리셨어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인생에 청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서 한참도 못 나가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 그녀의 깨끗하지 못함과 모든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모든 마음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채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자신의 인생,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정한 것들, 나의 죄들 예수의 보혈로 다 몰아내 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오늘 나는 나의 죄와 나의 깨끗이 못한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의 십자가를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여인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따라, 따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따라라고 불러주신 사람은 오직 이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따라.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으로 그녀의 인생을 채웠을 때 그녀의 인생을 평강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따라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새벽들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문제에서, 내 상황에서 놓여 강건하며 기쁨을 누릴지어다. 오늘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아침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